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배정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 한여름 사그라들 줄 모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던 뜨거운 무더위도 이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며 우리를 향해 어김없이 변함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는 달리 세상의 정욕에 물들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분별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사오니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가을 따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으로 우곡백화를 익어가게 하시듯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게 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깊이 내려 사랑과 행함으로 많은 영적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하소서. 물질의 풍요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감사와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셔서 복음의 빛을 밝히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빛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싸매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고 마음이 지친 자들에게는 성령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권능과 담대함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의 담비가 되어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며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닌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대신하여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엊그제 내린 폭우로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속기 피해가 복구되어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지고 흔들리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으로 덮으시며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남겨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니,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의아함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증인 되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어떤 이야기 없이 이제 승천하여 이제는 정말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시고 나에게 다 맡겨지고 나에게 다 남겨졌으니 우리도 아마 똑같이 제자들처럼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천사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떤 의미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멍하니 하늘만 예수님 떠나신 그 자리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천사들이 다른 얘기하지 않고 딱 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들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저 마지막 때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다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알면,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면 반드시 지금이 바뀌게 마련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도 옛날부터 대통령이 될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대통령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전에 시장할 때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되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나는 종국의 대통령이 될 거니까 하면서 지금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알면 반드시 현재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끝에 어떻게 될지를 알면 지금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답답하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 있다 해도 그것을 얼마든지 감당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비록 이제 눈앞에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대체 남아있는 내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의문도 들고 성령이 임해 오신다는데 대체 어떻게 임해 오시는 건가 권능을 받는다는데 어떤 능력이 임해 오는 건가 알기가 어렵고 또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도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여러 문제와 혼란과 어려움이 가득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사들의 말, 하늘로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마지막에 그렇게 오신다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여유 있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이 말은 그냥 마지막 때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말 정도가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소명을 받은 제자들을 격려하며 새 힘을 더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붙드는 말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었는가 생각해 보면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의 태에 잉태되어 출산과 양육의 과정을 거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렇게 임해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오늘 천사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시느냐? 제자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적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세상 끝에 주님이 임하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한 번쯤은 염려나 걱정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 그리고 온갖 난리가 있고 많은 이단들도 있는 이때에 내가 그냥 생각해봐도 종말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 이때에 나는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진짜 알아보고 소망으로 끝까지 믿음 견지하고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런 걱정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미혹하던 이들을 분별하고 속지 않으면서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천사가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미혹의 영을 아주 쉽게 구별해낼 수 있는 가늠자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가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천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처럼 성령 잉태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직접 강림하여 오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천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 모습까지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분 외에는 모두 다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이 말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땅에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가 재림주라 하는 이들이 나타나도 결코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인의 몸에서 잉태되어 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이단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교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관심 가질 필요 자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리에 너무 이렇게 관심 가지고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건지 14만 4천이 어떤 건지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여인의 태에서 난 자가 그런 얘기를 하며 미혹하거든 그가 적그리스도인 줄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이 말씀을 신비한 현상으로 마치 손오공이 근두운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신비한 현상으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성령 잉태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도 매우 신비하고 우리의 인지로는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은 명확하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두셨고, 또한 마가복음 13장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먼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두신 이 말씀들이 어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의 중심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그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이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며 다시 오신다는 데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어떤 신비한 현상에 있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한 이 말씀은 믿음 잃지 말고 살아가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반드시 강림하여 오시니 결코 속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즉 세상의 능력과 경험과 지혜를 완전히 넘어서는 권능으로 오시는 것이니 이 세상 쫓아 살지 말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오직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말씀 한 가지라도 살아낼까 하는 것이죠. 이 역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에 담긴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은 떠나가시지만 다시 그대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은 곧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청지기 비유를 떠올리게 하죠.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맡겨둔 달란트를 잘 관리하지 않은, 그러니까 주인이 떠나면서 이 달란트를 맡기고 이 달란트로 장사하라고 맡겨두었는데 자기 판단대로 땅에 그냥 묻어둔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이 다시 왔을 때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니 그 주님께서 지금 부르셔서 맡겨두신 청지기로 잘 살아가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관계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과 환경 등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아름답게 가꾸고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은 내가 그렇게 주님의 부름받은 청지기임을 알고 특별히 내게 맡겨주신 소명에 충성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청지기는 어떤 존재냐? 주인이 있을 때건 없을 때건 주인을 대신하여 주인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존재입니다. 이런 청지기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포도원 품꾼 비유에 잘 나타납니다. 이 비유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품꾼들이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오늘 일에서 품삯을 벌지 못하면 자기만 굶는 게 아니라 그 식구들도 곰핍한 나날들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내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일당을 벌게 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가 되도록 이 주인이 나가서 포도원에 데려다 놓고 또 나가서 포도원에 데려다 놓고 또 나가서 포도원에 데려다 놓고 이 일을 하루 종일 반복합니다. 그동안 청지기는 뭐 했을까요? 주인이 그랬으니 포도원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리를 비운 주인의 자리를 청지기가 지킵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에게 일을 배분하고 또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 모든 일을 관리하며 이 청지기가 주관하는 것이죠. 또한 날이 저물어 이제 그들에게 품삯을 주어야 할 때도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상식적으로 하면 누구부터 줘야 됩니까? 먼저 와서 일한 사람부터 주어야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일찍 온 사람이건 나중 온 사람이건 모두 한 데나리온씩 품삯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찍 온 사람부터 먼저 한 데나리온 주면 뭐 돌아갔을 테니까 나중 온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 모르니까 문제 안 생길 텐데, 거꾸로 나중 온 사람부터 주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은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오후 5시 와서 고작 약 1시간 남짓 일한 사람도 나랑 똑같은 돈을 받으니까 결국 불만이 가득 차서 주인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인이 청지기에게 내린 명령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고 청지기가 그것을 해야 하는데, 이 청지기는 자기 계산과 자기 판단과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눠주면 분명히 품꾼들이 불만을 표할 텐데, 문제가 생길 텐데, 뻔히 그런 상황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 대신 자기가 주인이 말한 그대로 품삯을 순서도 그대로 해서 나누어 줍니다. 주인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행했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해도 나의 지혜와 경험과 계산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이루기 위해 부단히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로서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땅히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청지기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맡겨주신 소명,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8절에 말씀한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제자들에게 맡겨진 소명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당연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으라고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되짚어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이런 직접적인 전도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담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된 삶,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림하여 오시니 다른 거짓 메시아에게 속임당하지 않고 본 그대로 오시니 굳건한 믿음 지키고 살아가며 권능으로 오시니 세상 방법 쫓아 살지 않고 다시 오시니 청지기로 맡겨주신 소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된 삶,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돈과 명예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세상의 상식과 방법을 따르지 않는데도 복되고 아름답고 빛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또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 잃지 않고 굳건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연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삶이 있을 수 있는가 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다시 오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제자들의 삶을 보고 세상이 칭송하며 주님께로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된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 쭉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 미혹하는 것들, 세상의 풍조와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켜 나아가며 맡겨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소중하고 귀히 여김으로 살고 나의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부단히 순종하여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라고 맡기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은 도저히 이 복음을 주님의 증인된 삶을 맡을 만한 모습들이 아닙니다. 배신했고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연약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습이죠. 도저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될 거라고는 기대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내가 너희에게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는 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믿는다. 너희는 충분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될 삶을 살아갈 존재다라고 믿어주시는 사랑의 확증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금 내가 내 모습을 보아도 도저히 주님의 증인된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같지 못하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다는 거죠.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소망을 가지라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라고. 여러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고. 세상의 가치들의 풍조들에 미혹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맡겼다고. 나는 너를 여전히 믿고 신뢰한다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붙드심에 이끌려 끝까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주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며 우리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며 살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본 그대로 오리라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와 말씀과 약속을
남기시며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내게 맡겨주신 오늘을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나 같은 자를 또 믿어주시고 주의 증인된 자의 삶을 맡기시며 부르시는 그 은혜에 깊이 거하여 주신 은혜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걸음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가치와 방법들에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준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시는 언행으로 선택과 결정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